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끝을 잡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어린이 설교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린이 담당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저는 그 담벼락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린이반 선생님께 가서 어떻게 이 어린이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 저도 목사님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작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아들과 또 우리 막내딸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보니까 주름살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검게 그을렸고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옷을 멀쩡하게 차려입은 할아버지가 동전 지갑을 열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동전이 몇 개 있었는데 손에 잡히는 동전을 지갑에 넣어 주었습니다. 거의 다가 안 넣고 어떤 한 아주머니가 100원짜리를 넣어 주었는데 제가 저희 아들 보고 50원짜리를 주어서 달라고 해서 그 50원짜리를 꺼내어 가지고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 할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존심 상했다는 듯이 다시 50원짜리를 꺼내어서 도로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거지도 50원짜리는 받지 않나 봅니다. 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의 위층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매일같이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집이 점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술집이 점점점 안 되더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에 있는 그 사장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에서 말하기를 술집 사장이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망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이 교회 때문에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술집 때문에 망합니까? 우리 때문에 술집이 망합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직원 믿음이 있음. 교회 집사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 성경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결전을 치른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엘리야가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거듭거듭 지중해가 보이는 곳으로 제자를 보내어 비가 올 기미가 보이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믿음을 잃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비올 징조를 살피기 위해서 갔지만은 비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7번째도 여전히 하늘은 구릿빛이었고 땅은 먼지와 티끌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선지자 엘리야는 7번째 제자를 보냈을 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비가 온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급히 제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 기손 시내가 범람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궁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아합 왕이 거했던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이 있었고 더군다나 앞이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뛸 듯이 기쁜 이 엘리야는 비가 오는 이 밤에 이스라엘 왕궁까지의 길을 아합 왕 앞에서 이 말을 인도하면서 아합 왕이 탄 말을 인도하면서 22km나 되는 그 거리를 마라톤하면서 인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믿음과 초인적인 힘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우리 성경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불이 내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이 할 수 없고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보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노독들 선배들은 이처럼 처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도 믿음의 노독들 선배들처럼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맹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도 믿음의 끝을 붙잡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엘리야가 감격적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의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본심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벌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상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에 철책에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 나가고 싶어서 철책에 빠졌을 때 소대장님에게 얘기했을 때 소대장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의 뜻대로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탄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넉넉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아직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격언을 보았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러시아 격언이에요. 그런데 제가 3번을 4번 기도하라는 것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 보았어요. 그날부터 1998년 하루에 기도의 동산을 올라가서 4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하루 4번씩 기도했는데 그해 6월부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늦가을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지 100일 만에 저희 아내에게 청혼해서 그해 끝 결혼 승낙을 받고 양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때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동산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야. 불평해서는 안 돼. 나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여자야.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저에게 최고로 적합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 자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주님께서 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서로에 대하여 기도의 제목이 있음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믿음으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목회봉사의 그리스도인의 힘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멈추거나 낙심치 말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시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힘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을 멸시하고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고 기손 시내를 떠내려 가든지 말든지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전투 후에 그냥 다른 곳으로 갈 수도 휴식을 취하러 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혔던 이 아합 왕을 몰아내고 왕을 바꾸고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구름이 보인 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왕의 마차를 이끌며 왕궁까지 달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의 불이 내려오는 전투 때문에 지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이기셨고 백성이 회개한 모습을 볼 때 힘이 났습니다. 또한 아합 왕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없인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힘으로 친절을 행할 수 있었으며 겸손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끝까지 회개하고 선한 왕이 되기를 희망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 아합 왕과 그 자리에서 아합 왕과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이길 수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힘으로 나아갔으며 겸손을 행하였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 까마귀가 덤벼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는 그냥 넌지시 그냥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독수리가 날아오는 높이만큼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겸손히 날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 높은 곳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겸손을 쌓음으로 주님께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경행록에 보면 호승자는 피르적이요 굴기자는 능처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날 것이요 자기를 굽히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기로 결심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승리한 것처럼, 갈멜산에서 빗물이 내려와 승리한 것처럼 불과 같은 성령님, 비와 같은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힘을 주시사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도 원망도 곧 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면의 원망을 품으면 우리의 삶은 분노를 묻어놓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끝을 붙잡읍시다. 엘리야는 해가 지기 바로 직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놀렸습니다. 비를 한 번도 안 왔는데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재정을 들여가지고 방주를 큰 이 배를 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믿음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끝을 붙잡았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5만 번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63년 동안 아무 재산 없이 접시 3개 시작할 때요.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이렇게만 살림을 가지고 고아 15만 명을 입양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63년 동안 85억 2,750만 원의 큰 축복을 얻고 이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요. 그런 무일푼이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끝을 붙잡고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뭐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끝까지 어떻게 된다?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시편 81편 10절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의지했던 이 성경절인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번은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이 15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잘 먹다가 갑자기 똑 떨어진 거예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웬일이세요? 오늘 근데 저희가요 야유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요. 이게 빵 400인분이 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고아원에 여기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에 한번 이 낙방을 했었는데 저는 믿음의 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여러 번 올라가서 이 과도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적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평생 지표가 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제가 펴보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저는 이 말씀의 응답대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고르는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하는 재활치료학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응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님 제가 평생 초점을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예언의 신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 목회봉사라는 책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혹시 삶의 어려움과 고민 속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와 신앙이 달라서 또는 성격 차이가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단점들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친구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노동들처럼 믿음의 끝을 붙잡읍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지금은 아직까지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의 끝을 붙잡고 주님께 드린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기도하고 힘썼지만은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웠어요. 신세를 한탄하고 교회에 가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할머니를 위하여 저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꼭꼭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매일 드리던 기도가 드문드문 희미해지려는 순간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담배를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전에 바로 전에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재림의 날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모두에 드린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믿음을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드려야 할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는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믿음의 끝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을 놓지 말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오히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 드립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따뜻한 오후에 저희 아들이 우리 막내딸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딸에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이게 좀 어렸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딸이 싫어요. 저는 숙소 가서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들이 내가 할게. 그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더니 자, 야, 다음 네가 이어서 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연결하는 우리의 연결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집 앞까지 나와 영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겟셋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믿음의 끝을 붙잡고 기도 드리셨습니다. 끝까지 기도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과